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대로 삽시다, 이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이와 같이 주보에 성경 이번 주에 암송해야 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52개의 성경 구절을 한 번에 외우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가 매주 하나씩 받게 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매일 한 번 혹은 식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녹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의 성경 이번 주의 말씀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나눠드린 말씀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외웠으리라 생각하고 우리 함께 외워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금세 긴장해서 얼굴도 굳어지고 막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매주 내가 한 주에 하나의 말씀은 꼭 외워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외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라, 나는 무엇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모두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육성으로 예수님의 소개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속으로 비웃거나 혹은 비난하거나 혹은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착한 사람이 예,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예, 저는 선한 사람이에요. 예, 저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저 뭔 말 하는 거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아니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빛이라고 얘기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자기가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뭘 가르친 게 있다고 감히 자기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얘기해.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배척하고 비난했던 이유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람들은 자기의 상식과 혹은 자기의 범주 내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도대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추었지만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어둠의 세상과 사람들에게 나타낸 바 되어지고 보여진 바 되었지만 그 어둠은 어둠의 자리에서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고 전하였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에
어둠의 눈과 귀로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들을 수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적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으며 모든 생명은 금세 사그라들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없으면 생명은 죽게 될 것이고 세상은 어둠 가운데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둡다 혹은 캄캄하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죄악과 불신앙으로 가득한 세상을 표현할 때에 어둡고 캄캄한 상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어둡고 캄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의 삶이 죄악과 불신앙으로 가득 찼을 때에, 이스라엘이 어둡고 캄캄한 시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나라가 하나님을 떠난 죄악과 허물 가운데 살 때에,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어둠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둠의 세력이라고 말할 때는 사단 마귀의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세력을 일컬을 때에 어둠의 권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무엇을 통해서 물러나게 되느냐 하면 빛이 비추게 되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을 때에는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는 분, 죄와 사망으로 억눌렸던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영생의 삶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늘나라의 소망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빛 대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참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것을 발견하고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따른다고 하는 이 행함은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믿음이 있어야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물과 고기와 배를 버려두고 때로는 한동안 가정을 버려두고 때로는 생명을 내어놓는 포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따른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전제되어지지만 따름에는 또한 자기가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함이 따름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빛 대신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삶에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에 감격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의 상태가 저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을,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염려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으니, 여전히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추고 싶은 것이 있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까봐 염려하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미 회개치 아니하는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빛은 모든 어둠과 그리고 사단마귀의 권세와 더럽고 추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꺼리낌이 있고 감추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회개해야 할 거리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증거가 되어지는 줄 믿고, 여러분 그 죄로부터 자리를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함으로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속에 어두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둡고 우울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따르기에 거침돌이 되어지는 것이 있나를 살펴보고 때를 따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그곳에 있은 줄 깨닫게 되어지거든 그 자리를 벗어나 다시금 빛의 자녀로 바로 세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리고 늘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일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산길을 갈 때에 프레시라이트를 비추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보고 내 앞에 길을 비추면서 가게 됩니다. 그 프레시라이트와 같은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발걸음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한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이 일을 위하여 지도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군인들을 준비해서 이것이 모두가 다 호위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하고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는 착하고 선한 마음에 단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얹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하던 그때에 소가 뛰는 바람에 새 수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 뻔했어요. 그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떨어지려고 하는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래요. 와,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내가 은혜 받아서 너무나 감격해서 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죽이셨어요. 다윗도 놀라고 이 일을 함께 했던 백성들도 다 놀라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언약궤 운반하는 일을 중단하고 3개월 동안이나 방치해 두었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는데 오벳에돔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3개월 만에 다윗이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택함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결한 상태에서 성결한 상태에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제서야 제사장으로부터 듣고 깨닫게 된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레위 후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했더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그대로 온전하게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동기도 중요하고 목적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외우세요. 16세기 제네바시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제네바시가 거룩한 도시가 되기 위한 성시화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존 켈빈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에 그 제네바시의 모토가 뭐였냐면 어두움 후에 빛으로,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지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바로서는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네바시의 성시화 운동의 모토였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1541년 제네바시의 규정에 의하면 시 규정에 우리 시에 세움받은 설교자들은 주에 6번 이상 설교하라 한 것이었습니다. 자, 설교자가 일주일에 몇 번 이상 설교하라고 그랬다고요? 6번 이상 설교하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제네바시의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이 약해지면 결국은 영적인 지도자의 눈이 흐려지기 때문에 설교자는 반드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이 있던 없던 적어도 주 6번 이상 설교를 해야 합니다. 시의 규정을 정해 놓았던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빛 대신 주님을 보기 원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바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나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무관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어른이 없어지고 원로가 없어지는 세대가 된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경륜을 갖추고 지혜를 갖추고 실력을 갖춘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의 시기에는 대통령이 정치 원로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지혜를 구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계에 큰 어른들과 원로들이 있어서 지혜를 구할 때가 있었고 또한 경제계에서도 원로들이 있어서 지혜를 구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원로라는 말을 잘 쓰지도 아니하고 구시대의 구태라고 이야기하면서 물러나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잘 우리가 계승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를 잘라내는 시대에 온전함은 있지를 않아요. 공산주의가 나라를 빼앗고 쓰러뜨리고 새로운 사회주의로 물들이고자 할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원로들에게 힘을 빼버리는 일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온전한 경험과 그리고 경륜을 갖춘 어르신들의 지혜와 믿음의 조상된 선조들의 믿음의 신앙과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가장 불행한 나라와 불행한 시대를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또한 여러 가지 전쟁을 비롯해서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 옛 사고는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는 마치 노인들과 어르신들과 선생님들에 대해서
머리 숙이고 존경을 표현하는 것조차도 구시대적인 사고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사회봉사와 그리고 근로를 위해서 교육을 받을 때에도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면 일으켜주지도 못하게 하지요. 뭐 성추행이니 이런 것들로 신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넘어진 아이도 일으켜주지 말라고 지금 구청에서 교육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시대입니까? 어른에게 인사하고 바른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이미 오랜 세월을 우리가 벗어나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흰 머리 앞에 너희 머리를 숙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의 경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지 않는 젊은 세대는 그 장래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샌머리 앞에 머리 숙이는 존경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이런저런 모양으로 위축당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매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던 이유도 믿음을 본받아야 하고 그분들의 경륜을 본받아야 하고 믿음의 헌신과 결단을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굳어진 마음과 사고방식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낼 터인데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인, 젊은이, 자, 구분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이에 있나요? 몇 세 이상의 노인이에요? 몇 세 이하가 젊은입니까? 머리 색깔이 있나요? 하얀 머리는 노인입니까? 저는 염색을 안 하면 몽땅 다 백발이에요. 누가 노인이고 누가 젊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젊은이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불타는 열정이 있고 감정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나이가 90이 됐던 100세가 되어졌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끓는 열정이 있고 하고 싶은 열망이 있고 보는 것마다 설레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젊은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즐거운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해봐야 다 늘 똑같이 그렇지 이렇게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이 18세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죽음을 눈앞에 둔 노인과 별다를 바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이야기했던 이유도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재하면 노인들도 꿈을 꾼다고 하는 이유도 젊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는 과연 젊은이일까? 하나님이 주신 꿈의 사람일까? 성령의 사람일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여전히 나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합니다. 와, 정말 맛있다고. 고향길을 가는데 운전을 해서 가는데 보니까 와, 날아가는 새들을 보고 그리고 뭐예요? 다 죽은 것 같은 나무가 계절을 잘못 알고 새싹이 나는 것을 보고 꽃이 핀 것을 보면 활짝 웃으면서 아우 저 꽃은 보라고 꽃은 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젊은이에요. 그게 젊은이에요. 그게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누가 얼마나 맛있냐고 이야기하면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춘장골 갈비를 못 먹어봐서 그래. 이래요. 설악산에 가서 폭포를 보는데 너무 아름답다고 와 정말 멋있다고 안 그러냐고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하는데 뒤에서 무뚝뚝하게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이 나야가라 폭포를 안 봐서 그래. 이게 뭐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노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젊은 하나님의 사람,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이 녹아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등불로 삼는 사람은 잠언 3장 6절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제시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개하여 에베소서 8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너희가 저대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온전한 자녀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힙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빛의 자녀들에게 따라오는 이 세 가지를 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착한 것, 모든 착함. 그래요. 여기서 착하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죄 앞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착하다, 이 사람 참 착하다 이러면 말없이 조용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과거의 잘못된 죄 앞에서 떠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죄 가운데 떠나는 것을 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죄 가운데 저질러진 그 모든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떠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함입니다. 여러분 모두 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것은 이웃을 돌보고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의로워. 그러면 윤봉길 의사처럼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참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이 말씀은 이웃을 돌보고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의롭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둘러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운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이 되어서 의로운 삶의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실함에 있다 그래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미워하고 정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정직한 것이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 과거의 잘못된 죄를 떠나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며 거짓을 미워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면서 로마서 3장 12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또한 명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의 이 생명의 빛을 나누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어둠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어 귀한 빛의 자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위하여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처럼 선하고 의롭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삶,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의 옮겨지는 발걸음마다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